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24절입니다. 우리가 24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 딱 줄쳐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설교하시는 그런 본문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의 사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은 꼭 전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꼭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걸 전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의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성경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이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 살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열리더라 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말을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한 말, 경험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증언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증언이 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체험했다. 그거를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제일 큰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을 선교, 그 다음에 자기 동족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언하는 일은 선교를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제목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이 그냥 전하는 그 학술적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들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된 것을 바로 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했던 어려운 고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오늘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이제 이르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에서 성도들을 전부 해놓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도록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턱에 3층 창턱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가 졸면서 떨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그때에 성도들이 큰일 났잖아요. 예배 보다가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엄청난 마귀 역사고 사고인 것입니다. 교회가 위태스러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설교를 하다가 뛰어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깜빡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서로 떠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을 만나면 그저 떠드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말고 그냥 소리를 뻑 지르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좀. 기도해야지 말이지. 떠드는 사람이 조용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유두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거를 실질적으로 유두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죽은 유두고를 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혼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유두고를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그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소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미둘레나에 거기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다시 기호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참 먼 남쪽에 있는 그 당시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밀레도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바로 터키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빨리 오라 그런 거예요. 왜 빨리 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계속 오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그때마다 기도 시간에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가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로 대표적인 교회고, 그 교회에는 그 당시에 바로 이 모든 교회의 핵심적인 그러한 모든 그런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한 며칠이 걸려서 이제 밀레도까지 그 장로들이 왔어요. 목회자에게는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권사예요. 그래서 장로 권사를 세워놓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유언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나는 죽어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성경을 내가 모든 백성에게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하는 일에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이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밤새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이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느냐.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걸 감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기록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말로만 하는 거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다 이거야. 왜?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세요. 그런 말하는 것을 정신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정신없는 말. 이 일꾼도 아닌데 일꾼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는 그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말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목숨을 걸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 40대에 하나 감한 39대를 뭘로 맞았느냐? 책찍으로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매를 맞은 거예요. 그 책찍으로 맞은 건 어떻게 하면 가죽으로 된 책찍에 전부 다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여러 개를 달아놨어. 그래서 책찍으로 한번 몸에 탁 감았다 당기면 온몸에 다 그냥 쫙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39대를 맞으면요, 이 매를 맞는데 사람이 혼절해서 죽어버려요.
그런 매를 예수님이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가다 예수님이 도저히 못 지고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전부 다 매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매를 내가 5번씩이나 맞고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태장은 말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뭐 사극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딱 해서 사람 묶어놓고 그리고 때리는 게 그게 태장이에요. 그거는 3대만 맞으면 그냥 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돌에 맞고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고 죽었다.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3번이나 파선이 되어서 죽을 뻔했다.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정말로 거기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다. 3번씩이나.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서 죽음을 정말로 위험한 가운데서,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또 동족의 또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래서 위험 가운데 있었고, 시내를 건너다가 죽을 뻔도 하고, 광야에서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쓰러져 죽을 뻔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또 거짓 형제 중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거짓 형제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동족의 위험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을 때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가 항상 사탄 마귀의 위험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때문에 성도들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루에도 막 계속 목사 전화 오잖아요. 목사가 제일 걱정돼서 받는 전화가 밤 9시 넘어서 오는 성도들 전화예요. 그 전화는 반드시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을 때는 막 목사가 손이 떨려요. 맞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거. 그것이 참 목회자로서는, 주의 종으로서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알아주냐? 안 알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한다.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위험에 있어도 내가 약하지 않다. 죽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애태우지 않는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해? 내가 강하면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약한 데다가 처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약한 연약한 막대기 같은 존재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한 것이 정말로 잘 된 것이다. 왜? 주님이 나서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서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런 일에 강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에 능력 없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자랑한다. 왜? 내가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이 능력에 나타나고, 내가 능력이 없어야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한번 화면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요, 불치병이 있었어. 그 불치병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3번씩이나 했어. 이 3번 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주여 나를 사용하시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씩이나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느냐? 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한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데 그 고난, 그 병 가운데서 고통당한 거기에서부터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능력으로 고치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병이 있는 것은 바로 네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너에게 주는 게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선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나는 안수해도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랑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래서 나는 뒤에 가리워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 핍박과 공고를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힘이 약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정말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막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내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약해지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문제 없는 집 같죠? 다 문제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육신적인 일로 문제가 없으면 그 집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에는 항상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이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지를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약하여져 있는 것은, 힘이 없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복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핵심이 뭐냐 이거야. 핵심이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과거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기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 나와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 말씀에 벌써 터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안 나와.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은혜를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다르게 공부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요. 이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세계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레위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에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 서 있는 모세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과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 궤적이 어떤 궤적이었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 지점을 설정할 때 그래 자로 되고 줄을 걷잖아요. 현재에서 미래니까 알 수 없는 목표 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손을 걸으려 그러면 미래의 꼭지점이 안 보여.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살아온 현재에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었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은 이쪽인데 내가 살아온 것은 이쪽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내가 멸망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역사의식이에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냐. 내가 죄짓고 살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함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냐?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가 현재 지점에서 돌아보는 과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왔냐? 바르게 살지 않았으면 내가 책망,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이 그 중점이에요.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민족의 과거를 봐라. 내 민족이, 내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조상은 다 패망했다. 그러나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420년 동안 여기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조상의 그 기도에 따라서 너희를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 나오너라.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제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의 그 제사는 뭐냐?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일생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과거를 돌아보고 네가 잘못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통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더러운 심령에는 임하지가 않아. 그분이 바로 통로인데, 그런데 축복도 그분에게서, 또 은혜도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거기에 뭐가 막혀 있느냐? 네 죄가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건 뭐냐? 바로 내가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아주 내 위기에는 회개하는 말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7번 뿌릴 때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이 제사였어요. 그러면서 내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축복의 통로에 가로막혔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왜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주일성도하고 다 잘하는데, 아니 저 김집사 집에는 기도만 했다 그러면 텅텅 털리는데 나는 10년 20년 해도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되게 해결이 돼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냥 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사탄 막에 딱 쥐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암만 기도해도 돌아보세요. 과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어? 없잖아. 기쁨이 있었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은혜의 복음은 뭐냐? 과거에 대해서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느냐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현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게 터지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이 일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렇다 이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가 와서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도록 계명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4계명에 안식일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왜? 그날은 내가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도 계명, 좀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들만 알아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은 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고 산 걸 제일 기대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상한테 만들고 전하고 그걸 섬기지 마라. 우리가 지금 돈이 우상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절에 가서 부처가 우상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어. 왜 우상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있고 그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사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떠들어 제낀 말들도,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
주일날은요, 내가 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 죽었잖아요.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왜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복되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신명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다. 소망.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현재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이사야 41장 9절을 한번 쫙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 땅 모퉁이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막다른 골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된 데가 죽음의 길. 거기에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서 왜 아들이 아니고 종일까요? 아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몸종이에요. 여기에서 나의 종이라는 얘기는 나의 몸종이다 이거야. 몸종.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몸종처럼 한 몸같이 가까이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가까이 있어. 그런데 몸종같이 가까이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의식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야.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셨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놀라지 마라. 네 앞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이 때문에.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라는 얘기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격려를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뭐예요? 너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 소망은 부활 영생이다. 내 소망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이다. 그것만 향해서 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이방 사람 가서?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는 내 자신에게 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가슴에 우리 한번 손 얹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구나.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만 했구나. 절망하기만 했구나.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해보자. 힘을 내자.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실 거야.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물고가 열릴 거야.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승리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부활 영생이잖아. 천국의 축복이잖아. 할렐루야.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매일 이 성전에 와서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돼. 내 영혼이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내 가족을 치료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야. 영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에게는 뼈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 아이가 병약하게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때는 그 진정제도가 없을 때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살기를, 어릴 때부터 살기를 그가 포기했어요. 학교를 가도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약하니까 맨날 왕따 당하는 거예요. 혼자 소외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은 부모한테 나 학교 가기 싫다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 갔다 돌아와서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너의 병약한 병든 몸을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찬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아들아, 아빠가 기도할게. 아들아, 우리 힘들 때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격려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영국에서 그 대단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병약한 몸으로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하나님 나라로 갔죠. 그 사람이 얼마나 별처럼 찬란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분은 영국의
바로 외과 수술 의사로. 그래서 영국 외과 학회의 회장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서 바로 국제외과 학회의 회장을 또 수년간 했던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찬란한 업적은 뭐냐? 현대 성형 수술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皇室에서는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 존경하는 경의 귀족의 칭호를 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헨리 프레드라고 하는 헨리 프레드 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만요?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내 식구에게, 나아가서 내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것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목숨 걸었다, 이런 말이에요.